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성장은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배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은 저절로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간단한 예로 기타 배우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기타는 저절로 배워지지는 않습니다. 기타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타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라는 악기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빠른 시간 내에 기타라는 악기의 특성에 맞게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절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교리를 버리고서는 신앙의 정체성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교리를 함께 붙잡고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좀 멀게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매우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고지곧대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은혜는 고사하고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경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읽는 2차 독자가 있습니다. 2차 독자는 1차 독자들에게 처음 원래의 어떤 의미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적용을 해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 동향을 잘 고려해서 과연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역사 가운데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2차 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성경의 원 의미를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the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에서 발견된 교리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한 것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아진 교리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선별돼서 선포된 것, 그것을 도그마, 교의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교의를 압축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조 내지는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크리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크리드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시된 채로 성경을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다 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 교리라는 눈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대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그분의 최고의 영광에 걸맞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지 성경과 교리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알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와 성경과 교리를 떠난 예배는 어찌 보면 잘못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과 교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예배는 내가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나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담겨져 있지만 성경과 교리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